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리더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과 소망을 찾으러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안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온 곳에서 사람의 냉대를 받는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께 큰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야고보는 교회 안의 편당과 차별 문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상처받은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선택사항이 아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도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기준과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를 무시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 뒤에서 험담한 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를 오해하고 판단한 그 리더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완벽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무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험담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사람도 오해나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작은 인사, 짧은 안부 전화, 간단한 격려 한마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집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집사님이 사실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진심으로 그 집사님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철저하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과거를 다시 들추지 않는 용서입니다. 미가 7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그 일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관대하게 7번까지 제안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히 490번을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조차 못하는 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자매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도 따라옵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셋째,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한 번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성도를 용서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거의 1년.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말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작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뒤에서 나눈 불평과 험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퍼뜨린 소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냅니까? 어떤 분은 교회 리더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의 험담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억울한 소문으로 몇 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첫째,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낙심한 형제에게 잘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외로워하는 자매에게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둘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분께 수고하신다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께 은혜롭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화목하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갈등을 더 키우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화해시키는 말을 합니까? 한쪽의 험담을 듣고 그대로 다른 쪽에 전합니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첫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위선자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둘째,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다가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험담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말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도 큰 죄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점점 더 과장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것이 완전히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은 깊은 상처를 받고 신앙도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까?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의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발 씻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까? 첫째,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띄는 봉사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봉사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주차를 안내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기꺼이 섬깁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를 찾아서 섬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언이나 충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제적인 도움,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진리에 관한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는 오랫동안 권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섬기셨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 자매가 교회에 왔고 그분이 어린이 사역에 은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자매에게 주일학교를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섭섭하거나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오히려 먼저 그 젊은 자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섬겼지만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겸손한 섬김의 문화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이런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둘째, 서로 용서하는 것. 셋째, 말로 덕을 세우는 것. 넷째,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조금씩 하늘나라를 닮아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고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성도님의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